성경 한 주에 한 권 오늘 공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때요? 시편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시편 하면 아마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날 거예요. 시편은 시잖아요, 시. 시편은 전체가 시예요. 물론 시편만 시가 아니라 시가서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시의 정서로 말미암아 훨씬 더 우리가 감정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는 것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의 특징이 참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사랑받는 성경이지요. 자, 우리 시편 23편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시가 주는 감동, 그것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편은 무엇이냐? 찬양에 담긴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50편 6절이니까 제일 마지막이겠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은 시편의 처음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연결이 돼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편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시편. 또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시편이 최고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시편에서 뭔가를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매일 읽었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 중에 시편에서 무언가 하나는 찾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성경이죠. 시편은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150개의 고대 히브리 시인데 다윗, 아삽, 고라자손, 그리고 헤만과 예단, 솔로몬과 모세, 그리고 여러 명의 익명의 작가들이 기록한 시가 150편이 편집되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시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15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속에서 우리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좀 이거 도대체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셀라예요, 셀라. 여러분은 셀라를 읽어요, 안 읽어요? 시편 읽으실 때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네. 안 읽으셔도 되고 읽으셔도 돼요. 이 원래 셀라라는 말은 멈춰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멈춰서 들어라. 그러니까 시편에 39개의 시 중에 71번, 그러니까 39개의 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71번 사용되었고 시편에만 사용된 거 아니고요. 하박국서에도 셀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부분에 셀라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춰서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앞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읽죠? 시편을 읽죠. 시편을 읽을 때 뭐가 나와요? 시편을 읽을 때 잠시 멈춰서 기도하자. 이게 셀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짧아요.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짧아요. 짧게 이렇게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부분은 묵상하라라는 의미이구나 생각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시편에 보시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여러분 성경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1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제1권. 그리고 41편을 가보세요. 41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42편. 네, 제2권. 네, 42편인데 제가 41편을 잘못 썼군요. 42편, 제2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2권. 이렇게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이 편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편은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시편 전체는 성경의 전체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와 사람에 대해서 많은 노래들이 들어가 있고 2권은 출애굽기와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구원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3권은 레위기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정결, 거룩한 성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에는 민수기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5권은 신명기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무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은 모두 다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권 마지막마다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마무리는 거의 똑같은 어조로 끝나요. 41편 13절이 마지막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1권을 마칩니다. 이건 어떻게 마칩니까?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각 권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조는 주제별 분류가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에 이제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인데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할렐루야가 통째로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야이신 하나님,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편에도 찬양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각권 시편도 찬양으로 마치고 전 시편도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기 때문에 이 시편의 특징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기쁠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나하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나하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지요. 네. 슬플 때는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네, 나하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 내가 기쁜데 내가 기뻐서 야 너무 기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뻐라고 했는데 뭐, 반응 안 해주고 또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으세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슬프고 너무 아픈데 그거 이해를 못 해줘 그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다 아파 다 힘들어 이런 사람에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기쁠 때 달려가고 싶은 사람, 네,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눠줄 사람. 또 내가 슬플 때 달려가고 싶을 사람, 네, 내 슬픔을 알아주고 함께 나눌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로 소중하게 해야 돼요. 나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실 분이 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실 분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것과 어려움들을 함께 하실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성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기록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달려간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면 영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 모든 상황, 7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5편 1절 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나라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있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시편에서 온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쁠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 성도에게 있어서 내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큰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성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슬플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5편 1절로 2절인데요. 우리 양 권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이 5편에 있는 시가 보여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속 터지는 거죠. 정말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나만 아는 고통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고통을, 내 아픔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말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62편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탄원시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62편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요. 방향의 상실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고뇌가 있고 분노가 있고 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집에도 그런 특징이 딱 있어요. 예찬이하고 성찬이하고 달라.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달라요. 큰애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작은 애는 아주 간단해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아빠 이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앞에 와서 달라고 하고 내 앞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둘째가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식, 어떤 고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지워져 버렸네요. 자, 다시 미안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탄식하는 거에 가장 그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22편 1절인데요. 우리 박예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22편의 고백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돕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22편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부르짖음을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어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 다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정말로 내가 당한 것 같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의 늪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시편을 따라서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다른 곳, 다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인데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36편 10절 11절 우리 홍은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새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 시편 기자로 봐서는 오래전의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고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외식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제의 하나님을 보고 오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1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구절이죠.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자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곧 해야 할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공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도, 바른 성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영적인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회개이지. 회개를 통하여 성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32편 1절로 2절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아멘. 허물, 죄, 간사함, 이 모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충분히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는 따라가려고 길을 건널 가치가 없는 종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참된 종교에는, 참된 신앙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턴 표시, 원래 유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뒤집어 놨을까요? 우리의 유턴은 땅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유턴은 하늘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위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밑으로 가야 될 사람들 아니고 위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되죠.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를 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쪽이 똑같은 것 같아도 보폭이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래서 기울어져요.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자기를 보정할 수 없는 공간 속에 들어가서 계속 걸어가면 우리는 약한 쪽으로 한 바퀴를 쭉 돌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집중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게 되면 잘못 걸어가는 게 자동적으로 보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보정이 되어서 바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된 성도,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62편 1절로 2절 우리 김 장로님 읽어주세요.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믿을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시편 131편 3절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도 우리 마음에 탁탁탁 박히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체크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성도는 뭐가 없는 성도냐면 은혜가 없는 성도예요. 오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인 것처럼 은혜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죠? 네, 우리 마음에 병뚜껑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예요. 우리 마음의 병뚜껑을 다 열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병뚜껑을 안 열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이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졌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시편 136편 1절로 3절 김수홍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뭐 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고 따라서 필요를 공급받는 때마다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들은 그냥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고 예배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탄식과 기억과 선택과 변화와 신뢰 그리고 감사의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찬양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찬양 시간을 가지세요. 물론 우리 늘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나오면 더 늘 감사합니다만은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찬양하라입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7가지 내용들의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짧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편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때에 성도는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모든 때에 그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해야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하면 뭐가 기억나지요? 첫 번째, 시. 두 번째, 다윗아? 둘이 맞추셨어요? 김수홍님은 지각생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는 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기 넣어볼까요?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받으세요.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내가 호흡이 있다면 정말로 힘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숨이 넘어가서 끝 할 때까지는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플 때도 호흡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호흡이 있고 어려울 때도 호흡이 있어요. 그런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늘 할렐루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셀라는 무슨 뜻? 멈춰서 들으라. 네, 멈춰서 들으라. 셀라의 뜻.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한번 자기의 고백을 만들어 봅시다. 나도 시편의 성도들처럼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3명. 오늘 중요한 거 안 했네요. 임성찬 군부터 하겠습니다. 임성찬 군부터. 성찬아, 나도 여기에 들어갈 말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하는 거니? 준비됐어요? 지금 안 들려서 다시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예. 양권사님. 나도 시편의 성도들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 나도 시편의 성도들처럼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편의 성도들처럼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